죄송합니다. 물 좀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역자로서 이제 건강 관리도 기본인데 제가 이제 건강을 조금 잘 관리하지 못해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그 이외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너무 긴장되는 순간에 뭐 목사님이 잘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층에. 그래서 사모님께서 아이를 훈육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좀 훈육하시는 걸 보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린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안에 그 행동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고 외적으로 준비했던 거를 짧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닌 부산 출신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곳은 부산역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중화교회라는 곳으로 한국인, 중국인, 화교가 섞여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매번 설교를 시작하실 때 당시 부목사님께서 종을 치시고 중국어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를 말씀하시면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제 아버지께서 한국어로 그 말을 옮기시던 음성을 제가 이어폰으로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종을 치고 설교와 예배가 시작되면 또래 친구들과 불이 나게 예배당을 벗어나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의 평안을 바라며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일 전해드릴 설교 제목은 2018년 제 모교인 고신대학교 대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당시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는 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고신 출신 목회자분들을 청빙해 현장과 목양의 현실과 엄중한 말씀을 전했던 경건회가 약 한 달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설교 내용의 상세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종종 제목만큼은 떠오르곤 했습니다. 대학교의 자리에 앉아 금일 설교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던 제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보다 더해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께서는 골짜기에서도 꽃은 피고라는 제목만 들으셔도 본 설교의 의도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본인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설교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역 첫 공예배 설교를 위해 여러 본문을 두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가장 자신 있는 본문을 점찍고 초안도 작성했었지만 유독 금일 본문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점점 강하게 저를 사로잡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그 후회로 시작하는데 이는 전장인 4장 후반부 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54절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의 기적이라는 표현과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을 주체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나타낼 때 후자 표적을 사용합니다. 1절 상반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선 9절에 안식일이라는 언급이 나오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1절의 상황과 병자와 만나는 6절간 시간적 간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에 특정 명절을 지칭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떠나 주요 절기엔 민족 대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모였기에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신 정황만은 분명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으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지었다고 합니다.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성전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 문 근방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과 연결하여 제물로서 흠이 있는 양, 즉
그 병자들을 죄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문화 또는 그레코 로만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질병은 가진 자에 대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했던 점을 기반한 문화적 접근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대해 묵상할 때 베데스다의 물이 병을 치유해 흠 있는 자를 참 제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흠 있는 제물을 흠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애가 기록된 말씀의 의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절 하반절 히브리 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3, 4절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못에 천사가 직접 물을 움직였는지 단순한 기포나 물의 순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병자들이 모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5절에서 7절의 상황을 볼 때 38년간 방치되어 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병자의 상황은 자비의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와 상반되는 국면을 보입니다. 수십 년간 병자의 삶을 살아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은 형색이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곧바로 향하십니다. 이는 공생에 간 모범을 보이셔 우리 역시 구제에 힘쓰고 병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또는 양문 근처의 병자들을 흠 있는 제물로도 볼 수 있는 맥락과 같이 38년간 고통받은 병자의 삶을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즉 38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의 말로를 미루어 볼 때 38년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병자의 상황은 개인의 질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당시 신앙에 대한 비유 및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중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에게는 새 여호수아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치유를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나간 걸음은 치유의 기적과 은혜는 물론 질병의 포로로 살았던 과거에 대한 해방과 승리의 걸음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9절에서 10절 걸어가는 병자를 보고 유대인이 딴지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닌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선민 이스라엘, 제사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무색하게 오랜 병마에서 벗어난 병자를 안식일을 들어 질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구약은 캐논, 즉 정경으로서 완전한 내용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교사, 랍비라 불렸던 바리새인과 성전 지도자이자 친로마, 친헬라적이었던 지배층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규례, 구약, 즉 당시 존재했던 성경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이사야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표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표적은 당시 전통이었던 장로들의 유전의 39개조 중 안식일 규정 7장 2절을 어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안식일 규정 10장 5절에는 산자를 자리에 눕혀 운반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전통에 따라 치유하셨다면 그들은 병자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비유로 가르쳤던 예수님의 방식은 당시 존경을 받던 순회 랍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에서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이 당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높은 학식을 가진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봐도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글 쓰는 행위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누구보다 유대인과 그 관습에 대해 잘 알아 여러 질문에 답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민족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시자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규례가 아닌 본인의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자를 다시 만나 치유를 받은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미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질병은 선천적 질병보단 죄를 지음으로 발병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값을 치르셔 이전에 화목했던 관계로 우리를 돌리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한다면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의 중도 탈락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방종과 방탕한 삶의 허락을 뜻하지 않음을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랜 질병의 치유 이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의 성화에 대해 큰 울림을 주십니다. 금일 본문의 상황을 38년간의 병중 생활을 한 개인으로 보던, 유대 민족의 병들었던 영적 상태로 보던 예수님의 치유로 인한 회복은 변함없는 결론을 가집니다. 다만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치유는 이례적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듯 병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간절히 간구하거나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치유의 방식도 같은 질병일지라도 다 다르셨지만 본문의 병자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곧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몸의 질병, 가정, 자식, 주변의 어려운 상황, 국가와 정치적 상황, 교회의 아픔 등 여러 이유로 아파하시고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38년간 고통받았던 병자 못지않게 영과 육이 고단하고 힘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찾아오는 무리의 간절한 요구에 누군가는 곧바로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기도 합니다. 예배당의 누구는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은 곧바로 또는 속히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즉 두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살아가시며 느끼시거나 이미 크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개입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고 존재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와 기적의 주요한 점은 치유받은 사실과 기적을 경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개입에 이르는 결론까지의 과정,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금일 본문의 병자와 같은 사람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거나 오랜 기간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지라도 늘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과 영생이 약속된 상황 속에서 굳은 믿음으로 기도와 치유를 기다리며 성화를 이어가는 삶. 그러한 성도 여러분과 공동체,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신학교에서 교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가르침 중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꼭 성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어 맥락을 최대한 떠올리며 글로 옮겨왔습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신앙적 요소가 포함된다. 신학이란 다른 학문적 요소로 치장됨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책을 펴고 읽는 것의 목적이 대부분 공부와 연구와 성과에 있다면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닌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각자에게 주어지는 회복하심을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나날들이 이어지시기를 항상 간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신음했던 병자에게 선뜻 다가오시고 치유하심을 볼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 당신의 자녀로서 기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저희는 때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기보단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무너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언제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 내주교통하시며 언제나 선의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찬양의 열기가 식고 주일 말씀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평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운 겨울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